오늘은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무엇을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10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아들이 나가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비유라고 세 가지 잃어버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원하셔서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또 지난주 저희가 부활주를 기념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누구도 차별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세금을 탈루하는 이 세리들, 텍스 컬렉터라고 하죠. 그리고 죄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볼 때 너무나도 악한 사람, 율법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면서 그들을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고 그들을 예배의 처소로, 말씀의 처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물란한 사람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정신 자체는 법을 지키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당연히 예배의 처소에, 말씀의 처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양은 어떤지, 양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양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목수셨는데 양치는 목동도 아니셨는데 왜 양의 비유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까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시죠?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 참 순수해.
양털 옷을 입어보면 양털 옷을 입으면 이게 참 부드러워, 하얘. 그리고 양은 너무나도 순수한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대관령에 양떼 목장 가면 양들이 참 이렇게 예쁘게 있다 그러고, 뉴질랜드라는 곳에 가면 양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양들은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물이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양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순수하고 착한 성정이 갖고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을 처음 본 것이 이 5번 고속도로를 타고 LA를 갈 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양털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누래가지고 어떤 거 꺼먹고 너무 때가 져가지고 닦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양, 흙에 뒹구른 양, 깨끗하고 하얀 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길러본 사람들, 또 양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양의 성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양은 아주 이기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겁도 너무 많고, 고집은 또 어쩜 그렇게 센지,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양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생각이랑 다르잖아요. 양이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또 아주 연약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또 뿔이 달리지도 않고, 목이 긴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무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한마디로 아주 맹수들, 그리고 호랑이, 사자들이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인 거예요. 한번 양이 이제 길을 잃게 되면 그 양을 놓치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고양이인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먹이를 채갈 수 있는 게 바로 길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게다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도저히 자기의 무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도 시력도 좋지 않아서 길을 잃을 때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앞에 있는 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양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패스터, 셰퍼드가 필요한 거죠. 그 목자가 있어야 양이 보호받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내가 이 양을 찾아간다는 이 말, 그리고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한 마리의 양, 기르는 양을 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죄된 본성으로 죄의 길에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양은 길을 잃었을까? 양은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양의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양은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놓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양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도 영적으로 길을 잃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왜 길을 놓칠까? 양은 먹는 풀에만 자꾸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먹는 풀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또 풀이 이제 다 떨어지면 목자가 이동하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풀을 먹다가 정신이 팔려서 이제 목자의 목소리를 놓치게 된 겁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이길 것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양이 길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험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풀밭이 그렇게 초원처럼 그렇게 가지런히 되고 우리 앞에 키우는 그 잔디밭 같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수렁도 있고 또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곳에 양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과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어느 때 우리가 우리의 길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길을 잃었을 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양을 구하는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양을 찾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양을 찾는 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자기의 갈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99마리의 그 많은 양이 있어서 부유할 수는 있지만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발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인 겁니다. 목자가 멈출 때 그 멈추는 발걸음은 바로 그 양을 찾았을 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그 어떠한 위험을 무릅씁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찾으려고, 그리고 험로에 빠진 양을 찾으려고 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 즉 하나님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양을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또 얼마나 찾고 싶으면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양을 기르는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양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씀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찾고 집에 어깨에 메고 와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왔겠어요.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다 불러서 우리 함께 즐깁시다. 음식도 베풀고 맛있는 것을 차려서 이제 내가 이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목자의 마음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양을 찾고 잔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했겠어요. 그 음식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것. 그 양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베푸는 그 베품의 가치를 초월했던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어로는 priceless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양 한 마리는 가치를 매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자치를 했어요. 그 마음에 바로 양을 향한 아주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동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양을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인형 양을 데리고, 어떨 때는 토끼 인형을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어느 친구는 몽키를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김희진 씨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아픈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개가 보통 아픈 것이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개가 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매일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털이 빠져서 그 강아지 이름이 청아인데, 청아가 이제 링거를 꽂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청아는 이제 항암 치료를 1년 반 동안 넘도록 해서 목숨을 연명해 왔고, 그 의료진들은 정말 잘 버텨내고 있어서 기적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청아의 치료비로 김 씨가 쓴 돈이 약 2천만 원, 혈액검사, MRI 촬영 등 초진비만 90만 원이었고, 이후 사람용 항암 치료까지 투약해 왔습니다.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물어봅니다. 남들은 이 개에게 왜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느냐고 하지만, 미혼인 제게는 자식과 같습니다. 청아는 한강을 좋아하는데 내가 올봄에 청아를 산책시켜주고 나서 꼭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강아지를 저렇게까지 사랑하나.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거나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동물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과도 같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떠나보낼 수 없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양을 키우는 이 목자도 이 양 한 마리가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을 불러서 쓰는 자기의 자식과 같은, 자기의 가족과 같은 그 상황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세 번째는 바로 양들이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뻐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양이 돌아온 것은 회개였죠. 그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영원히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내게로 오는 것,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고 바로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 99마리가 내 우리에 있는 것보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이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고 길을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면 예수님이 춤추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기쁘다. 너희들이 와서, 내가 와서 참 기쁘다.
그래서 춤추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오시니까 그보다 기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도 알았고 이 양의 우리의 특성도 알았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는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영혼, 멀리 떠난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전에 오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로 이제 저희 교회의 그 홈페이지나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 중에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이렇게 잘 오니까 크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영혼을 그렇게 갈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 교회에 오다가 낙심하거나 또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오랫동안 생기면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몇 주 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 다른 것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목자의 마음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알아서 성도님들이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떠난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노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우리가 적용하자면 참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우리의 메신저로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은 멀리 떠난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잘 있느냐, 잘 지내느냐,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목자가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잘 관찰해 봤더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이 싹 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들이대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가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지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고 막 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안물안궁. 안물안궁. 뭐죠?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요?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좋은 말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내 자신의 성격을 바꿔가면서도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세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관심을 갖고 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돌이키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곳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또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고 목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자의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목자요.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수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수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 양이다, 내 친정한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제 너희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명령,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갈 때 옆에 서 계셔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품고 하나님 자녀들 영혼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